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다른 제목으로는 성전에 모신 하나님의 이름, 성전에 모신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지질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은 일단 세상 사람들도 그 부모의 이름을 높이죠. 그 중에 그 최고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가정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온 식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한 거예요.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입장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성막이 너무나 허술해 보인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그런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멋있게 하려고, 그런 성전은 수백억이 들어가도 그런 성전은 안 받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고 막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고 막 이런 교회는 지으나 마나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다 국고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으로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고 있는 대로 돈을 모았어요. 금은 폐물 모든 방패석건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죠.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지만서도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려고 할 때에 절대로 피 묻은 손을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전 성도들이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지으면은 진짜 멋있죠. 근데 욕심이 더럭더럭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로는 돈으로 짓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앞으로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솔로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예배하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모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자기 의의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연예인의 이름이 있어. 어떤 정치인의 이름이 있어. 어떤 사업가의 이름이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환경을 열어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신들하고 싸울 때에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작전을 짜주실 때 그 작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사울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도 않아. 자기 아니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신약의 예수의 이름을 빼면은 그 이름을 빼면 뭐가 돼요? 시체야.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은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 자신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져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유일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전은 딱 하나잖아, 예루살렘에.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셋째 하늘은 말도 못하게 크거든요. 그 하늘에 비하면 우주는 탁구공만한 거예요. 또 지구는 또 그만큼 우주에 비하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작은 거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장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이 이름을 온전히 모시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나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몰랐을 땐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셔야 돼. 어떤 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습관화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그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밤낮으로 사용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인정도 안 하고 주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 세계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여호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타협을 안 하는 거야.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드리고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무리 부족하고 가문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세요. 또 볼까요?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말씀을 안 보거나 안 듣거나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오늘부터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불려진 곳을 잘 보시면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와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떠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끌어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끌고 가는데 자꾸 사람이 사탄이 역사해서 막 사람을 부추겨서 자기가 하나님 되게 하고 막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되게 되면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제국도 다 제거해버리거나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마음에서 떠나면은 쓸어버리고. 왜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의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든 유치원 어린아이든 계속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놨는데 내가 시시하게 부르면 됩니까? 우리도 막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높입니다. 막 표현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그냥 예수요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예수요 언제까지 기도해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위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복종을 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며 그 이름을 내 심령 성전에 모시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걱정 의심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승천해야죠. 성경에 보세요. 승천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하나님에게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났어요. 네. 자기 나라에서 막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이 나라 저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은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가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 이거죠. 너무 화가 났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가 망합니까?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은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더럽혀도 얼마나 싫어해요. 네가 내 자녀야? 너 내 아들 넣어서 왜 내 이름을 저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더럽히고 다니냐? 응? 왜 나를 이렇게 욕먹이고 다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하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높여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실 텐데. 22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고 부족한 거 알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거 알아요. 먼지 같은 인생인 걸 알아요. 그래서 금방 조속으로 변한 걸 알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이러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 축복을 안 해주고 배기겠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해주면 본인이 망신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더러운 데서 씻겨지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신본주의야, 이게. 인본주의는 자꾸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누가 여기에 큰무리교회 꽃은 이렇게 오래 간다고 이 비결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 그거 말고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말고 시작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 또 우리 큰무리교회도 다 거룩해지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이게 뭐야, 이게 제습기가 있어서 저희 공기 조절도 잘 하고, 그래서 공기가 항상 맑아서 또 그런 조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도 뭐든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이 다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본주의를 사용하지 마세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하나님 응답해 주면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의지했던 마음이 없어져 버려. 덜 의지해요. 기도하던 마음이 또 다운이 좀 돼. 뭔가 배가 부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덜 찾아. 인본주의로 해서 그래요. 신본주의로 하면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거야. 신본주의로 딱 세워져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에게 자꾸 기회를 주잖아요. 또 약속하고 기회를 줘요. 그러다가 그 육체가 무너지면은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복시키는 일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리는 말. 아이고, 참, 누가 믿음 없다 그랬나.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그게 올바로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높여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까? 자,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국무총리도 되게 하시는데, 물과 불을 다 통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무에 들어가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 건져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서 못 부르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국무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다 되죠. 여러분,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결국은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시죠.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 안 하고 그 애굽 사람에게 구걸도 안 하고 아부도 떨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점점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려버렸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냥 뭐 내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 이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데서 이미 나를 건져줬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높이고 찬양하며 이 복음성가에도 뭐 얼마나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내 마음에는 여호와를,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찬양하면 헛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거 뭐 기도하면은 뭐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쟁이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되죠. 정말요? 예, 정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이거 기도하면 돼요? 좀 힘들겠는데요. 이름은 안 되죠. 담대하게 해야지. 이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담대하게 말을 하셔야 돼. 그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죠. 우리 큰무리교회가 의정부 복음마을에서 일할 수 있어요? 좀 힘들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준비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체험시켜 주시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심령 성전에 그의 이름을 모시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끝을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손 안 놔요. 무슨 누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보다 좀 나봐야 도토리 키재기라기니까. 도토리 키 재봤어요? 거의 비슷해.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최고 아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독립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에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열방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벌써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를 좀 아는구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높일 때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을 안 높여요? 하나님의 의도에 시작을 확실하게 잡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이게 인본주의로 가버려요. 이게 인본주의로. 다 내가 나를 나 좀 해주세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 같이 그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동성으로 기도합니다.